오늘은 경건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었습니다. 달라스에도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 계십니까? 네, 받지 않으셨으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한국의 대표적인 남성의 영성 회복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그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이 땅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증을 많이 나누거든요. 간증을 많이 나누는데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가운데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시간도 있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에게도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 편지 쓰거든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분이 아버지인데 또 가장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상처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건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건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경건한 또 우리 어머니, 그죠? 경건한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또 아직 부모가 안 된 우리 청년들 저 뒤에 있지만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냐? 여호수아는 먼저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영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경건한 아버지, 우리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 그리고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7절 내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또 결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세상 신에 무릎 꿇지 마라.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느냐?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다 물리쳐 주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적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너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좀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계속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챌린지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아들아,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따라해 보십시오. 아들아,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워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네,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있게 축복하십시오. 네. 입에 베이도록 자연스럽게 베이도록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네 하는 거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네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말 써가지고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가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 자매님들은 화장을 싹 다 지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또 편하게 우리 메리아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죠? 소파에 누워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밖에 나올 때는 화장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화장을 안 해요. 저한테 딱 잘 보여야 될 텐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그죠? 자, 우리 가정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긴장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버립니다. 더 가깝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냥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 상처되는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겠죠. 그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격려하는 말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자꾸 하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들아, 뭐죠? 아까 했죠. 아들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워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믿음으로 살자. 이제 꼭 이렇게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도 하지만 또 우리가 경건한 아버지 또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 100% 완벽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지,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도전에 부딪힐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도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평탄하게 쫙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의 도전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세상에 굴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투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민족적 위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실제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적들과 싸우라.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 이 당시에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수들은 잘 훈련되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그죠?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철제 무기가 있었고, 그래서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최신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면에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지금 몇 번 나온지 모릅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새로 리더가 된 내가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끌고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잘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두려운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그랬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을 냅니다. 그죠?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1장 11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우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다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죽을 것 같아. 못 건너가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왜 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굴복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워.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고 그리고 왕따가 되고 말 거야.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근처에 이제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방문해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시면 교회 나가세요 하면 요즘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교회 못 나갑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꽤 많이 하십니다. 꽤 많이 하십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언제 여유가 생겨서 교회 나갈까? 여유가 생겨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사탄은 더 바쁘게 만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거 붙들지 않으면 난 망한다. 그런 마음을 사탄이 심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밭을 갈아엎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지역에 가보니까, 한 동네에 가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이 한인 가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가게들보다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문을 늦게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가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동네 가게들이 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게가 문을 오래 열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가게들 가보니까 물론 다 일하시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힘드시는 거예요. 왜?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렇죠? 교회 나가기 힘드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늦게 마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나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지도 않고 해보니 안 되더라. 조금 어려움 부딪히면 아이고 역시 해보니 안 되는구나 하면 금방 세상에 굴복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담대함을 내지 않으면 타협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반대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오클라호마에 가면 저기 갬블링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밤새 일해가지고 일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돈 다 날리고 오는 겁니다. 그 잠도 못 자고 일해서 벌은 돈을 갬블링에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갬블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큰 교회 가면 아침에 7시, 8시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8시 가서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골프 안 하니까 딱 생각하고 드라마 조심하세요. 드라마. 아니, 성경 읽으시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겠대요. 근데 드라마는 하루에 꼭 한두 개씩 챙겨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만족해 줄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섬길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사명 우리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명 관계없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 정말 믿음으로 분투하며 사시는 분이구나. 비록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시려고 하는구나.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 안에 살아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의 담대함이 그냥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가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텐트는 무엇을 위한 텐트입니까?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앙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회막으로 다 나왔다고 했는데, 이 회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영 바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됐어요?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른만 60만, 그죠? 아이들 그리고 우리 여성들 다 포함하면 200만 정도 됐을 겁니다. 200만이 아마 넘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진 사이즈가 얼마나 했을까요? 걸어가면 10분 걸어가면 진영 밖으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진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고해야 되고 걸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이 회막, 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이 회막까지 걸어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교제할 때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3시간 걸리는 이 광주에서 대구까지 버스를 타고 온 겁니다. 얼마나 그때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감격이 별로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 야,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그죠? 온 겁니다. 저는 이제 터미널에 들어오는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이제 그때는 정확한 시간이 딱 없으니까 10분 전, 몇 분 전부터 들어온 버스는 다 쳐다보는 겁니다.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나 씨가 앉아 있는지, 미나 자매가 앉아 있는지, 그죠? 눈이 빠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혹시 저 버스에 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라도 우리가 달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죠? 그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걸어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회막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듯 이렇게 말씀하셨다. 친밀하게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죠?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그 12 스파이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사건이죠. 그 중에 10 스파이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벌벌 떨게 만들었고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저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 저들에게 우리는 다 칼에 다 죽임을 당할 거고 우리 아이들도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저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이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판단이 달랐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이 여호수아에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영적인 분별력과 이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워주신다. 너 받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 받지 않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라.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그의 상관인 영적인 멘토 모세와 함께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사실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배우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회막에 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함께 회막에 나갔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날마다 그 리더십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영성을 배웠습니다. 그 결단력을, 판단력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아버지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죠? 아버지로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 부모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만 야, 너 공부해야 돼. 너 성장해야 돼. 자라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작년에 비해서 내가 성장하고 많이 성장했는가? 작년에 비해서 나는 어떤 영역이 성장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더 많이 공부하지 못했던 것을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못했을까? 더 많이 배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세상이 뒤처지지 않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줌 할 때마다 아들아 연결해줘, 아들아 연결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으로 따라가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 부모로서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을 우리가 구해서 읽고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않은 우리 싱글들, 저희 뒤에 청년들 언젠가 부모가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은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갔더니 아직 자녀 낳지 않은 아버지 아니죠, 형제님이 왔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되면 나는 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웨스턴에 가면 미국의 이 유스 사역에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리차드 로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유스 사역에 대해서 책들을 참 많이 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파이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막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해주는 이 마음과 마음을 잇는 파이프가 막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은 그 파이프를 뽑아서 자기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다른 것에 그 파이프를 연결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아버지의 영향력은 잃고 맙니다. 대화 안 합니다. 그렇죠? 아들은 자기 고민거리가 있어도, 그렇죠?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의 아버지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녀들과의 이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파이프가 막혀버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버지들이 이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상처되는 말을 막 직설적으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는 뭡니까? 상처받고 파이프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늦었다. 우리 아들과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너무 늦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면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런 우리 아버지, 그런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회 하면 우리 자매님들만 많이 솔직히 자매님들은 많이, 형제들도 나오시긴 하지만 자매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제자훈련 받읍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안 나오시고 자매님들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나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이 땅이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한
이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을 보이는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성장하고 영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로 준비되어야 되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고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싸워주시고 저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르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를 주님,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의 회복됨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